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욕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안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날마다 싸우고 있다고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쫓아가려는 나와 또한 악한 영을 따라가려는 내가 서로 이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선을 원하기는 하지만은 그걸 행하지 않고 한순간 이렇게 말하자면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좌절이 많이 되죠.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그 헤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욕망을 택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택하겠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택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승리하고, 그렇지만 육을 우리가 만약에 택하게 된다면 악한 영이 결국에는 나를 이끌고 가서 파멸이라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면은 저는 이제 그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뭘까 하고 계속 주님 뜻만 이렇게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저는 계속 주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다만 계속 신경을 써요. 그냥 눈은 앞사람을 보고 있지만 실은 이제 제 영은 계속해서 주님이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 사람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데 어디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인가, 그리고 지금 환경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한테 계시 받으면서 이렇게 환시로 앞에 된 거 보면서 계속 거기다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강한 믿음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이 다 끝나고 이제 딱 제가 이렇게 긴장을 풀고 딱 앉아서 육의 눈으로 딱 보면은, 제 현실을 보면, 내 코도 6자인데 내가 하기는 뭘 해. 그러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넘어도 산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다른 분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전할 때는 그분이 어떻게든 현재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자꾸 그분한테 전달해 드리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 육의 눈을 탁 뜨고는 이런 계시를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저 자신을 봤을 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아는 소리야 이러면서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때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죠. 그렇게 집중하듯이 우리가 24시간 내 영혼의 이 나침판의 그 바늘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향하고 있어야만이 악한 영에게 우리가 허점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잠시만 우리가 틈을 줘도 벌써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서 상담을 하고 바로 이 계단 내려가죠. 그럼 아직 1층 안 내려갔는데 벌써 탁 좌절이 되면서 답답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금방까지만 해도 무슨 이야기냐고 막 그랬던 사람이 금방 이 계단 덜 내려가서 벌써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아니면 외부에 있는 악한 영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오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파멸하려고 이끌고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은 인간이란 악을 낳는 벌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이 꽃에서 이렇게 꿀을 빨아 먹죠.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그 꿀을 이렇게 짜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해서 말하자면 악을 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한 악을 낳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취,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공해야겠다는 강한 욕망,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떠한 욕망이나 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을 낳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골딩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파리대왕으로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파리대왕은 1954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가지고는 5년 후에 이 윌리엄 골딩이 그걸 이제 출판을 해보려고 출판사를 20개도 넘는 데를 찾아다녔어요. 그 책을 가지고. 그런데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했습니다. 이걸 출판해가지고는 책이 안 팔리게 생겼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딱 읽으면은, 아, 출판 안 하게 생겼구나. 정말 재미없다. 그냥 지면만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풍자적으로 이 2000년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견을 하며 윌리엄 골딩이 써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주로 뭐냐면, 인간의 내면 세계에 이렇게 존재해 있는 악과 그 악에 대한 그 신비한 것을 윌리엄 골딩이 그 소설을 통해서 등장인물은 다 한 14살, 1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30년쯤 후에 이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골딩은 2000년쯤,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나서 50년쯤 후에 이 지구상에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풍조가 흘러갈 것인지를 이 글을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주로 아이들이 14살, 15살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애들이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을 지나가다가 이 비행기가 무인도에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보자면 밴드부 아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40명 정도나 되는 이 밴드부 아이들이 거기서 추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락하면서 비행기는 다 부서지고 조종사도 죽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만 남게 된 것이에요. 근데 거기가 무인도므로 문명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때묻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부르짖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가, 이것이 자기들이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였어요. 이 우리가 무인도에서 정말로 구출이 돼서 집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러면 우리 여기서 분명히 살아남아야 된다.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야자수 잎을 엮어가지고 오두막도 만들고, 그러면서 풀과 과일을 먹으면서 연명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처음에 몇 번은 시도를 해봤죠.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부싯돌 만들어서 이렇게 불을 태워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연기가 너무 약하니까 어디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애들 몇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저기 이 무인도지만 산에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섬 지형이 어떤가 보고, 섬이 전체적으로 어떤 꼴을 갖췄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조를 받겠는지 좀 보고 오겠다 하고 산을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아이들이 올라가는 도중에, 산에 가는 도중에 멧돼지 한 마리가 자기들 앞으로 싹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거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뛰는 게 지나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는 보니까 멧돼지야. 그래서는 막 쫓아가서 포위를 해가지고 그걸 잡았습니다. 하고 멧돼지를 잡아서 이제 막 불에다가 구워 먹었어요. 여태까지는 과일하고 풀만 먹다가 이 돼지고기를 한번 구워서 먹으니까 아주 기름은 지글지글하고 굉장히 맛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맛을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거 맛있는 거 한번 먹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과일보다는 짐승을 잡아 먹어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과일 안 먹고 짐승을 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 몸속에 이제 돼지 기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잡아먹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향에 가지 않겠다. 여기서 살겠다. 이건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고향에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소년들이 돼지고기를 먹는 아이들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근데 먹는 아이들은 생활 방식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이 잔인해지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고통을 주면서 그걸 즐거워하기도 하고 놀이 문화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 같은 걸 깎아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창을 만들어서 서로 찌르고 던지고 이런 장난을 하면서 놀게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을 봐도 별로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눈 하나도 깜빡 안 하는 애들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이제 그 멧돼지를 잡으려면 험상궂게 이거 분장을 할수록 더 이제 멧돼지 잡는데 더 효과가 있다 싶어가지고 얼굴에다가 과일 열매 같은 걸 묻혀가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우리 오래전에 그 키메라가 한국에 방문했었죠. 그런 식으로 얼굴을 요란하게 이렇게 막 치장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가수들이 굉장히 요란하게 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바뀌었냐면 이들 안에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같이 이렇게 잡았지만은 다 같이 돼지를 잡았지만 잡아서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5명이 잡았다 그러면 그 멧돼지를 5등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5분의 1을 가지고 와서 자기 그 동굴에다 놔두는데 그걸 누가 밤에 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이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무서워하고 이들이 망을 보는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 지위를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현 사회에서 지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애써 벌어놓은 돈이나 명예나 행복이나 기득권 같은 것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약간 불안하고 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렵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는 애들이 점점 거칠어 가니까 돼지고기 먹지 않는 아이들이 거기에 합류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돼지고기 먹지 않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절대 저 애들하고 합류하지 말자. 저 애들 너무 거칠다. 그랬던 애들이 무서우니까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살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나온 애들은 저 고기 먹는 애들이 막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저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애가 남았었습니다. 그 렐프라는 남자애가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애가 이제 안 오니까 그 애하고 이 많은 애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는 그 타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애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무인도에 있는 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불을 지르니까 뭐 동물이고 뭐 사람도 숨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그 불길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멀리서 지나가던 배가 와서 남은 아이들 몇 명을 구해가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야기 결말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변한 게 놀이 문화가 변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렵고 무서워하고 또 이렇게 조심하게 변했어요. 아이들 변화가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돼지고기 같은 걸 뺏기지 않으려고 동굴에다 넣었는데 그 앞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창 끝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머리를 동굴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무슨 사람이 안 오면 괴물이라도 와서 내 고기 뺏어가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렇게 하고는 그걸로 이제 겁을 줍니다. 오지 못하도록. 그러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이전에 내가 순수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 세상의 뭔가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것을 계속 쥐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돼지 머리를 창 끝에다 해갖고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워놓으니까 그 죽은 돼지에서 막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썩은 피도 흐르고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파리가 수없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지만 어른들의 세계를 지금 풍자한 것입니다. 이들은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거의 창끝에다 달아서 동굴 앞에다 세워놨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목숨을 걸고 취한 것,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바로 자기가 남한테 과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취했었던 그 승진의 자리, 출세의 자리, 또는 돈, 권력, 힘, 그걸 빼앗길까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말하자면 자신을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안간 힘을 다해서 돈을 얻었다. 그러면 남한테 돈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권력을 취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남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과시하면서 그걸 가지고 남을 말하자면 못 살게 구는 바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말하자면 낳는 도구로 자기 목숨을 걸고 취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목숨 걸고 취한 것이 바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돈이 지켜줄 수 있겠는가? 출세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애써 얻은 인기가 지켜줄 수 있겠는가? 쾌락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괴물은 나타나지 않고 그 피로 뒤범벅된 돼지 머리에 온갖 파리가 다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파리대왕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애매하죠. 왜 파리대왕이냐? 파리가 수없이 그 멧돼지 머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걸 이제 빨아먹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죠. 파리들의 대왕이라는 거예요. 그 멧돼지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파리대왕이라는 것이에요.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 돈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니까 썩어가는 그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파리가 붙어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정치인들 선거할 때 보세요. 그거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하나 되려고 얼마나 갖은 중상모략을 하면서 거기에 달라붙어 있습니까? 각기 자기 이권을 위해서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다 파리떼인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 그 개기름 뜯어먹으려고 다 붙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이나 안일이나 명예, 돈이나 권력을 맛보고 나니까 이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그 멧돼지 고기를 먹고 나니까 우리 이제 고향에 가지 않겠다. 우리 여기서 살겠다. 여기 너무 좋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에 흠뻑 젖어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것만으로 온통 취하고자 할 때는 천국 본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최소한 내가 80은 살리라. 평균 수명 80이라는데 내가 죽을 리가 있어. 딴 사람 재수없는 사람 빨리 죽겠지. 그때까지는 먹고 남아야 된다. 밑에서는 썩는 그냥 쟁여놓고 쟁여놔서 밑에서는 썩어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도 잔뜩 쟁여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짐승들은 썩어서 물이 흐를 만큼 절대 쟁여놓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먹으면 끝이지 막 어디다 갖다가 땅 파갖고 숨겨놓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인간들은 이 썩은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할 때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세상령에 흠뻑 취하게 된 후로부터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상대방을 짓밟고 조금이라도 더 위로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그 책 있죠. 꽃들에게 희망을 그 책 있죠. 수많은 벌레들이 계속해서 올라가. 한정없이 막 친구가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꼭대기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99% 인간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 그냥 앞도 뒤도 안 보고 그 미련한 양떼들 같이 죽으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 해도 불바다라 해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쫓아가면 10,000명이 쫓아가면 잘못된 길이어도 책임이 10,000분의 1로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각자
온전한 일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10,000명이 가면 다 같이 가니까 괜찮겠지. 절대 괜찮지 않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1대1의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 다 고스란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 단 한 명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많은 사람하고 같이 군중에 묻혀서 잘못하니까 에이 희석되겠지. 절대 아니죠. 한 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왜 한 명한테 심판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썩은 돼지고기, 내가 나의 영을 혼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내가 지금 말하자면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인지를 알려면은 나의 지금 현실을 보면 압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 내 주변 상황을 보면 내가 먹었던 것이 이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썩은 돼지고기를 먹었다면 반드시 그걸 토해내고 주님의 영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무엇이냐?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하늘을 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덧없이 사라질 부요함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 또는 명예를 뒤쫓거나 출세를 하려고 바라면서, 그러니까 명예를 뒤쫓거나 출세만을 원하고 뛰어가는 것이에요. 또는 이기적인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는 것, 또는 육의 욕심과 말하자면 그릇된 일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 오래 살기는 원하면서 바르게 살려고는 하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즐거움에만 취해 빠져 있는 것, 그리고 현재의 삶은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은 돼지고기입니다. 모두가 헛된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파멸로 가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할 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머릿속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둠하고 빛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제 지금은 저한테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환시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영감을 이렇게 키워주시면서는 이 사람이 빛이 몇 프로겠구나, 그게 이렇게 이제 알게끔 해주시는데, 이전에 환시로 해주실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면적으로 탁 이 왼쪽 머리에다가 이쪽 면적으로 해주십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이렇게 같이 있다. 그러면은 딱 둘이 딱 반씩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둠이 50%를 점유하고 있구나, 빛이 50%구나. 이분은 빛이 70이고 어둠이 30이구나.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건 뭐냐? 말하자면 빛과 어둠이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회색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어정쩡한 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절대 양다리 걸치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라고 그러시며, 당신께서 이 빛과 어둠을 보여주셨을 때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말하자면 구별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란 그리스도와의 결합입니다. 완전한 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결합한 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 회색지대에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중간지대의 회색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말하자면 받아서 챙기고 세상과 간음해서 세상 속에서 받은 화대도 넙죽 받아 챙기고 싶어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의 그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택해야 될 것인가 결단을 유보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좇고 세상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쫓아라. 너희는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말하자면 솔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국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그 수많은 파리떼 중의 하나가 돼서 거기에서 그 말하자면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을 조금이라도 더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위로 올라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그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주는 그 계평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계평이 무엇인가? 노름이나 내기를 했을 때 자기는 거기 끼지는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확 그냥 악하게 끼지는 못하죠. 옆에가 딱 있다가 누가 그거 해가지고 딱 돈 딴 사람이 있으면 조금 옆에서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내놓고 악하게는 못 가요. 회색지대가 가만 숨어 있다가 누가 돈 땄다 싶으면 그냥 차라도 한 잔 얻어먹고 그것이 바로 계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길이 눈물을 흘리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길이지만 이 길의 최종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하자면 푸른 초장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난의 길, 말하자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회색 지대에 은밀하게 숨어 있다가 세상이 주는 그 화대를 받아 챙길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으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